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대강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속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스스로 찾아라. 노를 정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돌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하늘이 그에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칭찬받게 하여 거듭받지 아니한 성령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심을 소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일이 평안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이 시간 정경빈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 또한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일으키시며 많은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셨지만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관심이 주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온 천지를 물들이던 단풍도 잎들이 떨어져 뾰족한 앙상하게 남은 가을의 끝자락, 들판에 우국이 무르익고 각종 과일이 연글 쓰이는 적절한 기온과 햇빛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전하는 대언자의 설교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성령의 이루 앞에 서게 하시고, 교만할 때는 겸손케 하시는 성령 앞에 멈추어 서며, 진리를 구별하지 못할 때는 총명을 주시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잘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하는 저희들, 자신을 성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시옵고, 스스로 관대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주님이 종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거듭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창선 목사님, 때론 지치고 힘들어 낙심할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친절한 팔을 안아주시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늘 아름답게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원하는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지막 날을 남겨놓고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하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온 주님께 작별이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리며 너도 역국을 도전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강리교도 있고 또 뭐 있죠? 신대교가 있고 그리고 성결교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오순절 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이 교단들에서는 각 매년마다 이 목회자를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각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은 이제 목사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아침 한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굉장히 많은 과목들하고 또 면접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목사고시를 패스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노회에 소속이 돼요. 그래서 그 노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총회에서 받지 못했던 그러한 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상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찰을 합니다. 상당히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단마다 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 그 목사 준비생들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지만 똑같은 질문만 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콜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콜링이 없으면요 신학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자기가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콜링이 없으면 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에는 유식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확실한 콜링을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냥 환경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특별한 소명 없이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면 소명을 받아도 힘든 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가 느낌으로 감동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멀리 정말 정해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소명을 줬습니다. 소명을 줬는데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입이 어눌해요. 입이 어눌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대언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고 마다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쳤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양치는 일이에요. 양치는 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양치기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붙드신 거예요. 그릇도 아니고 부족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지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상황을 사용하시고 어떤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소명을 주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직분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자 해서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를 맡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고 이런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 주고 하나님이 붙들어 줬을 때 우리가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가 사역했던 이 기간을 보게 되면 주전 592년에서 570년까지 약 2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에 가까운 그러한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지금 한 나라가 유다가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바벨론에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죠.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나라는 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망할 거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망해서 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정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 기독교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여러분 한국에서 요번에 그 한기총회에서 오신 분이 그 말씀하시는 한국에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답니다.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회자들의 지금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젊은 층들은요. 예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힘든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2차 바벨론 그 포로 시기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고 그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6절에 보면요. 7일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평화하고 지금 1200만이 됐던 그런 기독교 인구가 한국은 지금 850만이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사람을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진정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다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이렇게 소명을 주셨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요 하나님께 그발강가에서 두rum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먹어요. 이 두루마기를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다 막 강제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을 집에 가두고 에스겔의 입천장이 붓게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돼야 돼요. 소화돼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복음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다 보면 이단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이단 요즘에 우리 잘 알지만 교회를 가장 그 문제시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서 성경으로 유혹하고 성경으로 그들을 그 양머리들을 흩어서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라, 말씀으로 깨우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큰 성에 저기저기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적군들이 몰려오게 되면 그 적군들을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파수꾼이 성실하게 그 뜻을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들어와서 자신의 그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우리 안에 영적 세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렇게 파수꾼이 상대방의 그 전쟁 적군이 오는지 아닌지 그걸 분별했지만 요즘에 현대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전쟁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16만인가 그 많은 군인들이 전차와 포와 전투기와 무장된 헬기, 무장된 병력을 가지고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많은 전차들이 전쟁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왜 불타버렸습니까? 요즘은요 파수꾼이 이렇게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보는 게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로 봐요. 그죠? 카메라로 하늘 높은 곳에서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이미 그 적군들의 움직임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적군들의 움직임을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적군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블린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그 하나의 무기로 그거에 몇백 배 되는 그 비용이 되는 그 전차를 한 방에 쓰러뜨리고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헬리콥터를 떨어뜨리고 여러분 파수꾼의 이 위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대에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발달된 이러한 과학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위험이 처하게 되면 때에 맞춰서 나팔을 불니다. 나팔을 불지 못하면 모든 뒤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투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이 올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흔들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파수꾼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파수꾼이 행해야 할 그 임무를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악인을 깨우치는 방법,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의인을 깨우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해요. 예, 세상에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죠.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 가서 방주를 줘.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겠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 12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이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힐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우리 입으로 먹어서 채워야 됩니다.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참 저는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 교회에서 감사한 게,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참 부족하지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보통 한 4번, 5번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그런데 이렇게 새벽 설교단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 제 부족함이 많이 채워지는 걸 느껴요. 왜 채워지겠습니까? 날마다 성경 본문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세상 얘기를 가지고 감화 감동을 주려고 했다면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좀 세심하게 볼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해도요, 그 은혜는 성령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아니면 그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게 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영혼이 있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대사명으로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나가서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값을 받을 거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임무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안 믿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주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고 의로 인도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중에 악을 행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깨우쳐 돌아오게 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넘어져서 하나님께 죄값을 받고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똑같은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서 그가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뿐 아니라 말씀을 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평생을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 너 그 니느웨 사람들 너무나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전해.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되는 나라니까, 악한 나라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그 악한 심령을 가진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해서 신하로부터 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죠. 두 명이 다 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으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나도 살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이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천국 약속된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저에게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제 첫째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정말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 12호로 신청받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가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하며 감사드리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소리는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소명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을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